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 강대상 이 자리가 굉장히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높이도 아마 지금 이 자리보다가 상당히 높았고요. 강대상도 아주 이렇게 큼지막한 거 놓여 있었죠. 근데 여기 함부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 올라가시는 건 봤지만 뭐 다른 분들이 사회를 보거나 다른 일이 있으면 요 아래쪽에 다른 작은 강대상이 또 하나 있었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곤 그렇게 했어요. 전 어릴 때 이 자리가 그렇게 신성하니까 여기 청소를 누가 할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설마 목사님이 걸레질을 하지는 않을 텐데 저기 누가 올라가서 어떻게 청소할까 그런 걱정을 할 정도였으니까 여긴 대단한 곳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세월이 변해서요, 이 위에 올라가서 아이들이 무용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러다 보니 이게 강대상이 좀 방해가 되잖아요. 강대상 아예 치우는 것까지도요. 대단한 충격이었어요. 강대상을 치우고 그 다음부터 여기서 또 무용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 성탄절쯤 되거나 또 행사하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연극을 하다 보니 뭐 주로 이제 탕자, 집 나간 탕자 얘기 이런 거 하게 되면요, 틀림없이 한쪽 구석에 술상 차려놓고 이제 뭐 하는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뭐 이야기 진행상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해도 어떻게 강대상에 술상까지 올라가서 이제 뭐 저런 얘기까지 나오냐, 그러니까 참 마음이 좀 이상했고 지금도 그렇게 편치는 좀 안 해요. 옛날에 여튼 이 강대상 하면 이게 좀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우리 어릴 때 고향교회에 그 전국 대회 그 우승한, 그러니까 무용으로 우승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얘는 뭐 무용 특기생으로 결국 대학까지 갔는데 얘는 그 성탄절만 되면 항상 여기에 올라가서 혼자서 춤을 춰요. 뭐 순서가 항상 들어가니까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잘 모르는데 그때 얘가 그 성탄절만 되면 췄던 춤이 살풀이였어요. 아시나 보네요. 우린 그건 뭔지 몰랐어요. 그냥 한국 무용인 줄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나이가 좀 들고 보니, 그러니까 그때 전 어려서 몰랐다 치더라도 어른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고 알고 보니까 살풀이가요, 그 무당춤이 돼요. 무당한테서 이게 뭐 변형이 된 그런 춤이라 하더라고요. 모르니까 그랬긴 그랬지만 이 신성하게 여기던 강대상에서 세상에 무당춤까지 추고 성탄절에 축하하고 이랬으니 참 모르는 게 약인지 모르는 게 죄인지는 모르지만 얕은 옛날에 이 강대상 여기는요 그렇게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죠. 그런 게 있어서 오늘날 또 우리는 이 예배당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그 슬립바 끌고 이렇게 덜렁덜렁 다니는 거나 그 다음에 음료수통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좀 이래 단정하지 못한 차림으로 다니는 걸 보면 지금도 그렇게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좋은 세상이 됐고 우리가 마음껏 여기에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성의 표시는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날 우리도 이런데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어떠했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함부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었고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못 들어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이방인이 이 지역을 넘어서 들어가면 죽을 것, 뭐 그런 팻말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였는지를 보면 옛날에 우리 그 시내에 군부대가 하나 있었는데요, 높은 담에 위에 철조망 쳐놓고 그 옆에 표지판이 하나 붙어 있어요. 빨간 판때기에다가요, 접근하면 발포함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저 부대는 도대체 무슨 부대인데 시내 한쪽에, 그것도 시내 거의 복판이에요. 복판에 붙어 있으면서 저런 간판을 붙여놓나, 기분도 안 좋지만 은근히 겁도 나고 그런 건데요. 여러분, 옛날 성전 그 입구에 그게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방인은 접근 못함, 지금식으로 하면 접근하면 발포함, 이런 패가 붙어 있을 정도니까 함부로 못 들어갔죠. 심지어 제일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는데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그 외엔 들어갈 수 없었어요.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거기도 제사장 복장에 그 미리 아랫단에 보면 방울이 달려 있어요. 거기 들어갔는데 밖에서 보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직도 살아 계시구나. 소리가 안 들리면요, 죽었구나.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구나. 그걸 알 수 있도록 옷에다가 방울을 달아뒀어요. 만약에 죽으면 누가 들어갑니까? 시체를 누가 끌어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땐 제사장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서 그렇게 들어갔다는 곳이에요. 그렇게 성전이 그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성소나 지성소는 그렇게 엄숙하게 다뤘던 곳인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지성소에요, 누구든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당당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게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그 우물가에 산 여인을 만났을 때 여인이 물어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러고 마음속에 있던 거 하나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 드리라 그러는데 도대체 누가 맞는 겁니까? 아마 그분이 오시면 가르쳐 주겠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를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요, 우리 옛날 표현 빌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인이 물은 건 장소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요, 장소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가는 거다. 마음을 드려라. 이 말은 사마리아에서 드리든 예루살렘에서 드리든 아니면 여기서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다. 마음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처럼 여겼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는요, 저거 반드시 무너질 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했는데,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거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알아들으셔서 우리 가운데는 성전을 더럽히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세상에 어느 누구도 겪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면서 고린도 지방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잘 가르쳐 놓고 또 다른 지역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몇 년 후에 그 바다 건너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소식이 왔어요. 선생님, 고린도 교회가요 4쪽이 났어요. 파벌이 4개가 생겨가지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따르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얼마나 귀한 교회인데 세상에 이러고 있더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도대체 어른처럼 취급할 수가 없다. 어른처럼 밥 먹일 형편이 안 돼서 겨우 젖 먹일 수밖에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한다. 그리고 이 말의 결론 부분에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애써 키워가지고 잘 있을 거라고 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내가 너희를 다 큰 어른 대접을 못하겠다. 말은 부드럽죠.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청와대 얼라들을 캤는 거 기억하십니까? 청와대에 웬 얼라들이 많아요? 박 대통령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많이 갖고 있나요? 웬 얼라들요? 그 말 했는 분이 경상도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아주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청와대 얼라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후환이 없는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소리 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 어른 대접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딱 그거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얼라들 때문에 내가 지금 딱 이 얘기입니다. 왜요? 너무너무 기가 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기가 차서 하는 말이 딱 요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 교인들이 이렇게 파벌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는 거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거하고는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교인들이 서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라는 거죠. 성전이 뭐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본 말씀 중에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이거 모르겠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전은 건물 아니에요. 너희가, 어떤 너희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너희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가 파벌로 나뉘어져서 이리저리 무리를 지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은 그게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을 죄에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말씀을 따르면 성전은 절대로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요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겼던 그 성전에 대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성전 모독죄로 죽어야 한다고 했던 그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질 거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자랑스럽고 심지어 솔로몬이 만든 것처럼 금으로 그냥 완전히 싸발라 놓은 성전이라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이런 성전은 반드시 무너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성전 모독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저 예수는 죽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아서 스데반이 설교를 열심히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긴 설교가 한 편 나와요. 그 설교 때문에 스데반이 죽습니다. 죄가 뭔데요? 그 설교의 핵심 주제는 진짜 성전은 저 성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죄도 어떻게 요약을 해보면 성전 모독죄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전 모독죄에 걸렸고 스데반도 성전 모독죄에 걸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전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원리를 따른다면 성전 모독죄의 원조는요 제일 처음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집을 지어요. 성전에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앞쪽에 큰 방은 성소라 그러고 뒤에 있는 작은 방을 지성소라 그럽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간 금이 20톤입니다. 그 안에 들어간 금이 20톤이에요. 금을 톤이라고 말해도 뭐 아무치도 안 하시는 거 보네요. 얼마가 되는지 이 상상이 잘 안 될 정도냐, 그죠? 근데 그 앞에 더 큰 방이 있어요. 얼마나 들어갔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을 들여가지고 이 집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여러분, 이런 집을 지어놔도 이 집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집이 못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집에 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 집을 지어드렸는데 하나님 여기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솔로몬의 얘기가 그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을 지었으면서도 그 성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후손인 유대인들은 솔로몬의 그런 생각 몰라요. 모르고 오로지 뭐만 보느냐 그러니까 그 건물,
솔로몬은 그렇게 금으로 지었는데 훗날 예수님 당시에 그 건물은요 그냥 글자 그대로 석조 건물이에요. 이 제자들이 그럽니다. 이 예수님 이 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자랑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솔로몬이 말한 말이조차도 모르는 거죠. 성전의 의미도 몰랐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셨고 사도 바울이 진짜 성전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도요 성전이라 그러면 자꾸 건물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글쎄요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여기시겠죠. 성전은요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요,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당부합니다. 교회가 뭐냐는 거죠.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한 번만 하면요 3,000명도 들어오고 5,000명도 돌아왔습니다. 교회 건물이 얼마나 커야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들어오나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큰데요 여기 600명만 들어오면요 답답합니다. 한 800명이면요 바닥에 깔고 앉아야 됩니다. 3,000명은 어떻게 들어오나요? 여러분 3,000명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5,000명요? 어떻게 모였겠어요? 초대교회는 그런 건물이 없었습니다. 건물 없이 많은 성도들이 모였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교회가 된 겁니다. 건물 없이 어떻게 교회가 되나요? 상상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교회는 건물 없이 사람만으로 교회였습니다. 제자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건물을 세운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이 사람들이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성지순례하고 갑니다만은 우리 개신교회는 사실 성지란 게 없어요. 그래서 용어가 좀 바뀌어져야 하는데 적당한 용어가 없긴 합니다만은 흔히 성지순례 그럴 때 저 가톨릭이나 아니면 저 티벳이나 그 무슬림들이 말하는 성지하고 우린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답사? 그 정도 표현이 제일 좋을 듯한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혹시 예루살렘에 들르거나 성지순례라고 해서 함께 갈 일이 있거든요. 가서 제발 건물 보고 감동받지 마세요. 왜요? 원래 초대교회는 그 건물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가보면 건물 많고 교회 많은데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 거 아닙니다. 후대 사람들이 가장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후대사의 기념으로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지었을 뿐이지 여러분 진짜 교회는 건물 아니에요. 가령 여러분 저기 동창회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 초등학교 동창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동창회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건물 생각나세요? 건물 생각 안 나요. 그 우리 고향에 어릴 때 함께 있었던 코찔찔이도 생각이 나고 땡삐도 생각나고 점수이도 생각나고 이런 게 동창회잖아요. 동창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그 우리와 관련된 그 사람들 그게 동창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뭐부터 생각나세요? 제일 먼저 건물이 딱 떠오르세요?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은혜 받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생각나고 말씀 전하던 목사님이 생각나고 장로님 생각이 나고 아니면요 지난주에 새로 등록한 새신자 생각이 나고 사람이 생각나야 그게 제대로 된 교회다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해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다 이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미안합니다. 관심도 없는데 그런 거 물어보면 좀 그렇긴 하지만요. 대체로 우리가 이제 교회가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첫째, 돈 있나? 이거부터 시작하죠. 돈이 얼마 들 건지.
그럼 어디서 땅을 사고 아니면 건물을 사서 어떡할 건지 이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한다 하면 뭐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건물부터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데. 여러분, 여기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전도해서 사람을 데려오고 예수 믿게 하는 건요, 그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그게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 아니면 어린 성도를 말씀을 잘 가르쳐서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것, 이게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가끔가다 어떨 때 보면 좀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를 어디에 50개를 개척했대요. 좀 더 물어보고 싶어요. 50개 예배당을 지었어요? 50개 교회를 세웠어요? 이것도 사실 구분해야 돼요. 교회 건물 많이 지어놓고 나중에 거기 아무도 안 모이면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건물이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하고 있어야 효율적으로 모일 수 있다라는 측면은 있지만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를 안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그랬는데, 성전 더럽히는 게 뭐야? 어느 놈이 여기다가 커피 먹고 제대로 안 치워가지고 다 버렸잖아. 이게 성전 더럽히는 겁니까? 그건 누군가를 귀찮게 하는 일이긴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전 더럽히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를 실족해 하는 것. 전도해서 사람을 데려왔는데 당신 때문에 교회 못 오겠어요. 이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는 말이죠. 이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면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것은요, 성도를 실족해 하지 말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죽을 죄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요, 자식을 잃은 부모가 며칠쯤 쳐다보다가 포기를 하나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뭐 어려운 걸 물은 게 아니에요. 이거 대답 안 하시면 시집 장가를 안 갔거나 아니면 아이를 잃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나, 그래도 뭐 나무 얘기 들은 거 있잖아요. 다시 합시다. 자식을 잃어버리면 며칠간 찾아보다가 포기하나요? 찾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찾아요. 자식을 어떻게 잃어버리고 포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자녀로 삼으셨다가 이 자녀를 제대로 되찾기 위해서요, 자기 친자녀를 죽였어요. 자기 친자식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음의 길을 걷게 하면서 집 나간 자식들을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놨는데, 데려왔는데, 이게 어떤 건지를 잘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식 다시 집 나가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왜 이게 죽을 죄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다시 불러놓은 내 자녀를 너희가 감히 말 한마디 잘못해서 쫓아낼 수 있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요, 황금으로 만든 집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친아들의 피를 묻혀가면서 구원해낸 이 믿는 성도, 이 성도만 하나님의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귀한 성도를 더럽히지 말라. 이것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의도입니다. 이러니 사도 바울은요, 우리 믿는 형제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잘 기억해 두셔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우리와 함께 있는 이 믿는 성도를 가리켜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이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 형제가 가끔 좀 이상한 짓을 하잖아, 그죠?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하고 바보 짓을 하면 옆에서 똑똑한 내가 그냥 참지를 못해가, 야, 이 멍청한 놈아 어찌 그럴 수 있냐 이랬더니, 그래 니 잘났다, 그래 막 잘해봐라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야,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 구원해 놓은 이 내 자식을 네가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냐? 내 아들의 몸값이 그거밖에 안 되겠냐? 이러시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한 번 더 씁니다.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요. 로마서 14장 15절에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숨 버려서 구원해 놓은 이 형제를 먹는 것 가지고 망하게 하지 말라, 이 책망이죠. 여러분, 가끔 가다가 교회 안에 보면 참 불평불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식당에 가보면요, 오늘 누가 이래 밥을 이 모양으로 했노? 여러분, 하다 보면 좀 질 수도 있고 조금 탈 수도 있죠. 평생 밥 했는 분도 그렇다 하대요. 그런데 수백 명 밥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좀 타면 탔는갑다, 질면 진갑다 그러고 그럼 되지. 밥 하루 이틀 해봤나? 어느 놈이 이래가지고 밥 한 사람, 수고한 사람 마음 상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내 독생자의 몸값이 이놈아, 너 그거밖에 안 되더냐? 이러면 어떡하시려고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그 계란 농장하고 이렇게 가까운 분이 누가 계셨나 봐요. 부활절 같을 때 보면 교회에서 대량으로 그 계란을 사잖아요. 이분이 늘 그쪽하고 연락해서 계란을 사고 그랬나 봐요. 근데 어느 해에 그걸 잘 모르는 다른 분이 일을 이리저리 하다가 자기가 수고한다고 계란을 사 왔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계란을 내한테 말 안 하고 지가 알아서 사왔? 그러면 안 되나요? 아니, 그럼 계란 전에 어떻게 샀는지 물어가, 누가 하는 건지 좀 물어놔도,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요, 싸워가지고 한 사람이 교회 안 나오겠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어요? 내 아들의 몸값이 이놈아 네 계란 몇 판보다 못하단 말이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쳐다보세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에? 이렇게 하면 그냥 참 이쁘네, 이것도 좋겠습니다만요. 아이고, 저놈의 원수. 혹시 그런 생각 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부는 의례껏 그렇게 원수처럼 얽혀서 평생을 산다고 그래요. 믿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냥 원수도 아니고 평생 왼수라 그러대요. 다 그렇게 사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진짜 원수 덩어리 일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야,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니한테 딱 맞는 사람을 내가 니한테 붙여놨는데 너 왜 그러니?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를 염두에 두시면 여러분 이 땅에서 두 사람 만나가지고요 평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걸 왜 평생 싸우면서 사냐고요.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런 눈으로 옆에 사람 한 번 더 쳐다보세요. 혹시 왼수가 있는가? 아니면요, 아이고
저리 멍청한 게 저게, 에? 저게 집 살았고. 조금 더 올릴까요? 네? 집사보다 조금 더 올릴까요? 아이고, 저게 장로라고. 성가대에 있는 사람들도 참 안 좋은 사람들 많아요. 옆에 쳐다보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노래도 못하는 게 자기 좀 잘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옆을 이렇게 쳐다보면 사람마다 이렇게 흠잡을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있어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내 생각이 맞기는 맞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내 생각에는 어떻게 저렇게 솜씨도 없고 생각도 없고 대책도 없고 저것저것 웃자겠노 싶은데 그 생각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 대책 없는 그 인간을 위해서 내가 내 독생자 내 아들을 죽였는데 너 어떡할 거네? 어떻게 해요? 어떡할 거예요? 저 안 보이는 글자, 저기 4개가 안 보여요 지금. 사랑해요, 함께 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저게 확실히 모자라는 건데요, 저걸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나 자신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사랑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으니 어쩌겠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진짜 이 땅을 행복하게 살게 될 겁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될 첫 번째 대상, 그건 바로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왜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자기 친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고생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요, 여러분 조용할 때 앉아서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 참 정말 잘났어, 이런 분 간혹 계시죠? 조금 모자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잘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럴 때가 더 많죠? 이게 정상인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하하고 값을 깎아내리고 에라 못 살겠다 그래서 죽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요? 내 생각은 맞을지 몰라도 이런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셔요? 야, 내가 널 구원하기 위해서 내 독생자를 죽여놨는데 너 그럴 수 없지. 그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그러니 우리는요, 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1번 나 자신이에요. 2번은요, 2번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두 번째 인물,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아이고 참 원수 덩어리,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누가 그 원수인데요?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붙여준 배우자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 그 다음에요, 바로 이 교회에 나오면 만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그러니까 한 3번, 4번, 5번쯤 되니까 값이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서요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성도를 어떻게 싸워요? 참았다가 꼭 싸워야 될 일이 있거든. 참았다가요, 저 밖에 나가서 관계없는 사람하고 싸우세요. 교회 안에서만은, 아니 믿는 성도 간에만은 절대로 참으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피를 뿌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와 함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찌질이 삐질이 다 포함해서, 저 찌질이 삐질이 소리 잘 안 하는데요, 지난번에 최영덕 간사님이 오시는 바람에 그 말이 정겹더라고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약한 성도 하나를 내가 우습게 보고 실족해 할 바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 실족해 하느니 차라리 목에다가 연자맷돌. 연자맷돌이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요만해요? 이따만해요? 그거 목에 달고 물에 빠지면 깔아앉지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그냥 깔아앉는데요. 깔아앉고 안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지요. 쉽게 말해서요, 그 형제 하나를 네 생각으로 실족해 하겠다 싶거든. 그러지 말고 차라리 물에 빠져. 표준말로 하면 죽어라. 경상도 말로 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요, 이런 성전 모독죄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함부로 실수했다가 죽은 게 제사장 2사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서 죽었어요. 엘리자 사장의 2 아들, 이거 역시 제사장입니다. 이 둘이 이름이 홈리와 비나하스, 한날에 죽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 4명이요, 쉽게 말하면 성전 모독죄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성전 모독죄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죄로 죽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1번 목사, 2번 장로, 3번 권사. 권사가 높은지 장로가 높은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실수할 가능성이 많으냐. 말로 실수할 가능성이 많은 게 권사가 높겠어요, 장로가 높겠어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제일 높을 거예요, 아마. 성전 모독죄로 죽은 4사람이 전부 제사장이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 성전 모독죄로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성전 더럽게 해서 죽임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주 위험도가 높은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별로 안 위험해요. 왜요? 죄가 그다지 안 많아요. 여러분, 새신자가 왔거나 초신자가 왔는데, 저 여기 앉을 테니까 좀 들어가시죠. 한데, 예, 내가 바빠서 그런데 요렇게 돌아 들어가세요. 근데 기분 나빠가 그냥 갔어요. 죽을 죄예요. 초신자가 뭐 와가지고요, 자리가 좀 불편한데 가거든요. 얼른 들어갔어요. 왜요? 안 죽을라 하거든. 여러분, 성전 모독죄라 하는 게 예수님 당시의 모독죄하고 지금은요, 개념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성전, 뭐가 성전이냐는 말이죠. 여러분, 가끔 신문에 보면 교회당이 불에 탔다, 그래서 교인들이 지금 예배할 처소를 잃어버리고 어쩌거나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 가끔 봅니다. 성전이 불탔다라는 기사를 들으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가 더 마음 아파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옆에 있던 누군가가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온단다. 이게 예배당 하나 불탄 것보다가 더 중요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장부에 이 사람의 이름은 있어도 건물 대지 몇 평 가는 건 하나님 장부에 없어요. 설령 교회 예배당이 불이 탔다 그래도 하나님 장부에서는 그 별 손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가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다, 이거는요, 하나님 장부에 손실이 생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절대로 건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느냐 해서 귀하게 여기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길 때에 그게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 들어오실 때 현관에 뭐 지저분하게 널어놓고 흘려놓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 그죠? 누가 이렇게 더럽혀놨을까? 치워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럽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치우시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당을 깨끗이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보다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 이것이 정말 소중한 거란 얘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귀한 복을 부어 주실 겁니다.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영원토록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시죠.